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압박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압박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기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 중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명절 연휴 중간에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1위가 물질, 2위가 교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중심, 게으름, 분노, 음욕, 시기, 탐욕, 거짓말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실수 혹은 잘못된 것들을 덮기 위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돈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과 같은 유혹들 말이죠. 그럼 그런 유혹들을 이겨낸 적도 있으시지요? 네, 그렇다면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마도 아니오라고 속으로 대답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분명히 유혹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지만 똑같은 유혹 또는 다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유혹을 받고 심지어 그 유혹들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몰려와 짓눌러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죄에 대한 압박은 때때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려 그 압박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종종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축복과 은혜의 뒤에는 시험 또는 영적 전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유혹의 압박이 몰려옵니다. 산의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내 가파른 골짜기를 마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졌다고 느끼다가도 어느새 하나님과 한참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가장 큰 승리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으로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반드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에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기다리며 숨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통해 기적이 드러났음에도 협박의 두려움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뒤에는 시험과 영적 전쟁이 따릅니다. 산의 능선을 넘고 나면 가파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마귀는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그저 본능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을 통해 생기는 욕망입니다. 견물생심, 즉 볼수록 욕심이 더 생긴다는 말과 같이 없던 욕심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나를 자랑하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 세 가지로 유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선악과도 먹고 싶은 욕구, 즉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워 보여 그것을 탐을 내는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높아짐으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에 해당됩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의 압박이 몰려오든 이 세 가지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방식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던 방식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는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바로 가파른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축복과 은혜에서 시험과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무하며 위험천만하고 고독과 파멸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황폐한 곳에서 유혹의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만 금식해도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의 출발이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해서 당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잖아. 사람들하고는 다른 능력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고픔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에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백성들은 다음 날을 위하여 더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큼의 만나를 가져와야 했지만 그들은 욕심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만나를 더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상기시키며 만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떡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 피곤할 때 쉬는 것, 나와 가족을 위해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육체의 욕망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완전히 100%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모든 욕망과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만 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유혹을 이겨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해결책은 항상 동일합니다. 욕망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깊이 연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높임을 받으라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아래로 안전하게 착지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훨씬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즉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계획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한 유혹인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해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부러 독이 있는 뱀을 만지고 독을 마시고 병에 걸렸음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만 듣는다면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목적을 위해 영적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인기를 얻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다른 지체를 돌보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도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섬김의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 누군가는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 은사들만이 아니라 어떤 은사든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은사는 결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 나의 능력,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봄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여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게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드넓은 세상을 보여주며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욕심을 갖게 만드는 유혹인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과 함께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본문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라 불리는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제안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자신에게 경배해야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은 외롭고 험난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그 길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샛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샛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샛길이 더 쉽고 더 좋아 보이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라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대로 젊은 하갈을 보니 그를 통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샛길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닌 샛길을 발견하고 그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샛길을 택한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종종 길이 험하고 우회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샛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쉬워 보이고 빠른 길 같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성취는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샛길을 보도록 유혹합니다.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꿰뚫어 보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바라봄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는 샛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샛길이 아닌 십자가로 가는 멀고 긴 길을 가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샛길을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샛길에서 그 눈을 거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 유혹의 압박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여러분께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종종 단순하며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게 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유혹하여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마다, 때로는 반복되는 죄를 이용해 압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들 때, 말씀을 언제든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말씀의 능력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때 사탄은 우리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과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잠수함들은 깊은 수심의 압력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초과하면 안 되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잠수함이 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튼튼한 강철이지만 깊은 수심의 압력이 그 모든 것을 부서뜨렸습니다. 탑승자 전원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수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강철도 무너뜨리는 압력에서 어떻게 이 물고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물고기들 내부에 동일한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물고기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건져낸다면 물고기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압력이 있는 깊은 바닷속에서는 그들 내부에 동일한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굴복하도록, 무너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적 압력은 유혹의 외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유혹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압력으로 내면의 압력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말씀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사단을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혹을 이기는 방법, 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든 유혹을, 죄에 대한 압박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끊임없는 압박하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압도하는 유혹의 압박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